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리더에 필요한 인격들은 가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임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한 조사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40% 정도가 직장 상사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뭔가? 그랬더니 인격으로 꼽았다고 말합니다. 인격.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리더십에 인격이 뭐가 필요합니까? 실력이면 되는 것이지. 리더십은 사생활 문제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리더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그룹이 목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필요 없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같은 거는 이미 만연했으니까 그렇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그룹이든지 사람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는 실력도 갖추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인격이 뒷받침되는지를 우리가 잘 검토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세우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간다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비공식적인 표고 교육 이념이 뭔지 알겠습니까? 혹시나? 잊어버리시죠? 홍익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홍익인간. 인간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회를 일으켜 세울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교육.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리더가 되니까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오늘날의 공교육, 한국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공교육은 똑똑한 도둑놈들을 키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신분에 합당한 인격이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가 79년도입니다. 군대 갔을 때 내 말에 행정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영관급이 되면 품위 유지비가 나온답니다. 품위 유지비. 소령부터 10만 원, 월 10만 원, 월급에 추가로 나온답니다. 중령은 30만 원, 대령은 50만 원. 그리고 스타가 되면 100만 원씩 월급 외에 따로 명목이 품위 유지비입니다. 품위 유지비. 거기에 합당한 엑스트라로 돈이 나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품위 유지비 그들이 뭐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체력 단련 하거나 아니면 옷 사입을 수도 있고 남 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사 같은 데는 과거부터 그 배우는 과목 가운데 승마도 있습니다. 군인들 체력 단련 한다고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영관급 이상은 그것이 품위 유지된다고 해서 아마 잘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하면 인격으로 따지면 어떤 덕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직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용기가 있는 것도 필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겸손한 것도 필요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덕목, 다르게 표현하면 신의 인격,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지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변화되어 있는 거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공사 중, 진행 중인,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리더십의 대표가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이죠.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갱간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도 내가 노력할 것만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쓴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늘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한다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인격이 변화되는 비결을 하나 알은 것 같아요. 그것이 뭔가? 거룩하신 완전하신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가까이. 그럼 가까이 지나면 닮아갑니다. 그렇죠? 부부도 달랐다가 오래 지날수록 어쨌거나 비슷하게 닮아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누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내는 만큼 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베드로는 요한처럼 주님 앞에 늘 가까이 있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남길 때 그냥 이름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업적 같은 것도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달리 표현하면 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인격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는다. 그냥 타이틀마저 그 사람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자상했는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최소한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리더십의 어떤 인격을 배웠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obedience 아니면 submission 이런 것들. 언뜻 생각해 봅니다. 아니, 리더가 되면 순종이나 복종이 왜 필요합니까? 리더는 뭡니까? 남에게 명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순종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거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해서 항상 제일 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지기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나이를 많든 뭐 친분이 있든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그 위에 사람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순종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들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팔로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가면 따라오겠습니까? 교수님밖에 사지 않습니다. 본인이 리더가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다음 사람에게도 여러분도 나에게 순종하십시오.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순종이었다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 보면 폭군과 같은 리더가 참 많았습니다. 폭군. 그냥 말씀드리지만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영웅이 되고
한 명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폭군과 같은 비슷한 겁니다. 리더가 되면 무조건 명령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폭군처럼 하는 것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타고난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욱하는 성격도 있고 버럭하는 성격도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길 좋아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것,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가 요한하고는 가까이 지냈지만 안드레 형제하고 가까이 지냈지만 다른 동료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융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부터 많이 책망도 받는 거죠. 그렇죠? 말이 많은 만큼 주님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그런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나대다가 잘 됐네. 고소하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점 지날수록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도 해같이 하얗게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굴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한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올라가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 이 반세계를 받는 자를 문자적으로 보니까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이 두 드라크마가 따지면 반세겔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4 드라크마가 되는 것이죠. 이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돈을 요구합니까? 그렇죠?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돈 뜯는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세금이라는 게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성전세, 종교세에 관계되는 것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보면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redeem,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 돈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한다. 전염병이 없게 한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출애굽기 때는 성전이 없죠.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버너클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때도 여기도 돈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세겔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남녀노소 무조건 다 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20세가 넘는 사람은 반드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지 말고 딱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이 돈을 거두어서 성전에 쓴다는 것, 성전을 고치거나 이런 데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반세계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가 이 돈 받는 사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선생은 돈 안 내냐? 자, 돈을 받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는 않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방 안에 들어가셨고 베드로는 방 바깥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들이 말한 거죠. 너 스승은 돈 안 내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냅니다. 그냥 탁 나갑니다. 냅니다. 원문을 보려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흘러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냅니다 했을 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기쁨으로 예,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더러워서 낸다네. 아마 퉁명스럽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열받았어요. 또 하나는, 자, 이 반세계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스승한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돈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냥 탁 나갑니다. 네, 냅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급한 성격. 그래서 주님이 상전인데, 그죠? 주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본다면 돈을 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돈을 내야만 여러 가지 오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안 주면 너의 스승은 어떻게 해가지고 꼬투리 잡고 온 이상한 말을 퍼뜨릴 것 같기 때문에 돈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의상이라도 주님께 먼저 주님 이런 데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베드로의 급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 원래를 본다면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그 일에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신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낸다고 한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깥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십니다. 자, 또 호칭이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를 때는 얘 자아가 깨지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저 칭찬할 때. 시몬아 부르면서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지금 내 허락도 없이 내게 물어봄도 없이 네가 준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일단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설명합니다. 야, 이 세금이 누구한테 내는 거냐? 임금한테 내는 거 아니냐, 왕한테. 그 왕의 자식들 돈 내냐? 안 내지. 그럼 이 성전세를 어떻게 되냐? 성전에 내는 건데, 하나님께 내는 건데, 베드로야, 네 내가 누군지 알지?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거 알지? 라고 물어보신다고 얘기죠.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 세금은 로마에 내는 세금,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각종 물건에 붙이는 세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내는 거죠. 왕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왕의 자식들이 세금 냅니까? 안 내죠. 마찬가지로 성전에 내는 돈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나 안 내도 되는 거다. 그런데 불필요한 일을 막기 위해서 낸다. 베드로에게 잘못된 것을 깨우치시는과 동시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돈은 냅니다. 내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돈이 없어 그럴 때도 아닐 텐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올라올 텐데 그 입을 열면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한 세겔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낚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낚시해서 올리면 그 붕어 입에서,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들어있대. 정확하게 한 세겔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낚싯대를 들고 갈릴리로 가서 낚싯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금방 잡힙니다. 그리고 건져을 보니까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 우리 몫이요. 그래서 한 세겔을 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돈을 줄 때는 당당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어떻게 물고기 입에서 그게 나오냐는 거죠. 여기 나오는 물고기, 가면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물고기 나옵니다. 이게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 이름이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피쉬를 얘기하고 있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 그래서 잘 아시죠? 그죠? 이 물고기 표현할 때 그것이 익투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단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이 물고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동절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 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큰 고기가 뭔가 바르부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르부스. 길이가 80cm 가까이 되고 많이 자라면 6kg에서 7kg 정도 되는 것.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걸 볼 때 어떤 물고기도 상관없습니다. 입이 작은 물고기라고 그 동절이 없겠습니까?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 피쉬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 그냥 잡아 올리는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이거 완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황당하게도 가서 낚시하러 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가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갔다는 겁니다. 가서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쨌거나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교훈을 얻을 때마다 이 물고기 잡는 것과 관계가 많아요. 누가복음 5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초기입니다. 거기서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다가 배 두 척이 물가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두 배 가운데 성경 말씀 보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일반적인 집이라든가 배라든가 장모할 때는 꼭 시몬이라는 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몬의 배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물에서 조금 띄워 한 다음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상황이 뭔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청소하고 이제 집으로 갈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짜증납니다. 그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그물 다 씻고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으면 오늘 허탕치네 이거 어떻게 집에 가서 뭘 먹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배를 갑자기 깊은 데로 가래요. 그게 쉽겠습니까? 지친데. 근데 베드로가 신기하게도 했다는 거죠. 그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죠. 자기 혼자 감당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같이 좀 고기 잡자. 그래서 두 배에다가 고기를 올렸더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경험상으로는 이 시간에 깊은 데에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는 것과 죄인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앞에 말씀, 누가복음 5장 앞에 말씀 보시면 예수를 부를 때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호칭이 바뀝니다. 주로 바뀝니다. 로드입니다. 헬라 말은 쿠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주, 하나님을 쓰실 때 많은 쓰니 쿠리였습니다. 그 단어로 부릅니다.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걸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쨌거나 배운 건 없겠지만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건을 만나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냥 입이 턱 나온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욱하는 성격 이외의 영적인 면이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배우는 것만으로는, 결심한 것만으로는 참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모델을 정하고 모델을 닮아가는 것이 일단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을 자기 편지에 쓰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길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왕들에게도 순종하래요.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방 총독이라든가 그런 권세자들도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 끝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있는 위에 권세자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죠?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잡히시려고 할 때 칼을 빼내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들의 잡으러 오는 건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대항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같이 타고난 기질이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튀는 걸. 한번 빼봅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리고 그의 편지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래야 먹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 먹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뭘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니까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는 동안 세상 법도,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 가운데 군대 안 가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군대 안 갔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의무도 지켜야 되는 거죠. 군 복무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다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오해를 사지 않고 불필요한 마찰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순종의 모델이에요. 저자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기도 부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인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백성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왕이라는 타이틀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내분을 다 태워 죽이고 해야 되는데 몇 개는 빼돌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다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니들의 덕목으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나는 명령을 내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먼저 순종할 때 나머지 팔로워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리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논리든 이성이든 과학이든 뭐든 상식이든 안 맞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또 지금 상황과 안 맞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라도 순종하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